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 험한 길,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고백으로만 끝마쳐지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절기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동안 이 귀한 십자가 은혜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존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 욕심으로 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극히 작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타인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쉽게 떠넘기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상대방의 선한 호의를 내 권리로 또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상대하기도 합니다. 비교당해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끄집어내리려 하기도 하는 못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깊이 발견케 하옵소서. 나는 아니라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교만이고 교묘히 감추고 있음을 스스로 속임당하지 않도록 내 깊은 중심과 일상의 언어와 행동 습관을 겸허히 되돌아볼 줄 알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 본받게 하시고 내 안에 수많은 감정 변화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 중에, 치료 중에, 회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보이던 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건강이 악화되고 또 그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난 다음에 기쁨의 50일을 맞이하며 다시금 작정하며 부활 후 하나님께 감사를 헤아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도 보이고 자녀들의 앞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예물도 보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오랜 간구와 소망과 작정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렇게 예물과 기도로 표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해야 할 일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해온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또 도전케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모습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보시면 하나님께 또 물었구나.
하나님께 묻고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길거리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즉각적인 응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역사대로 주권대로 흘러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건데 우리가 따지든 묻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까지 함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도망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챙기면서 늘 묻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생명이 걸린 일일수록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도 이 다윗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볼까요? 먼저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가족들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하지만 자기 부모를 모시고 다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본인도 지금 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지, 사울 왕이 왜 저렇게 분노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알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지요. 가족들 외에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크게 세 종류의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폭정 속에서 다윗과 관련된 사람을 지극히 몰아가는, 이 사람은 다윗과 연관되어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 괴롭혀라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힘들게 했을 그런 모습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독촉을 받는 사람들, 또는 재산을 모두 빼앗겨서 노예의 신세로 바뀐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빈궁한 자들이죠. 이 역시 사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무언가 상실된 상황에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마음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고의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부당함을 당해서 마음에 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세 부류 다 사울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외적인 고통과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사울의 통치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전부가 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고 백성들도 사울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후로 다른 주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히멜렉이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무기도 챙겨주죠. 다윗을 도왔는데
이 내용을 누군가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도운 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때 아히멜렉은 다윗은 왕의 신하가 아니냐, 사위가 아니냐, 그래서 도운 건데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 호소하죠. 이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고 부하들이 거부하죠. 근데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하여서 죽이게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였는지 또 얼만큼 죽였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하죠. 결국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사울은 정말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을 합니다. 이제 23장에 가면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을 괴롭히고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자신도 도망 중이거든요. 극도로 피곤하고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이러 쳐들어올까 늘 봐야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함이 많은데 지금 다윗은 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자 합니다. 이때 감정이나 어떤 정의감으로 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전하여서 정말로 승리를 취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그일라를 도왔고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 사울에게 또 전합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다윗의 반응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일라를 위해서 직접 다윗이 구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일라에서는 다윗의 위치를 그 대적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런 배반을 할까?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왜 사울 왕에게 고발할까? 근데 앞에 22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높 제사장과 그 땅 거민들이 모두 몰살당한 이야기를 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살고자
우리가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똑같이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 두려워서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고발했겠지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지요. 이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었던 피곤함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노출하면서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백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신정 통치의 모습으로 백성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피신합니다. 그런데 피신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매번 사울에게 말합니다. 또 금방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속상한 상황이 반복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사이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연이어 우리 19절에서도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사울은 더 주의하면서 다윗을 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실패했거든요.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면 다윗이 먼저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이 조금 더 주의하면서 다윗을 쫓고자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매번 쫓고 피하고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신중하게, 더 자세하게 살피는 거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합니다. 그 상황을 볼까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분명 잡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잡힐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다윗 쫓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지칠 법한 상황이 반복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이유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나도 살아나려면 나도 왕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2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 말하죠.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긴 것이니 이대로 죽이면 모든 힘겨운 상황은 끝납니다.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만 거짓말을 하세요. 한 번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번 타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러니 우리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았다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나는 왕을 해하려 한 적도 없고 왕에게 범죄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호소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또 의지하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15절도 있습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때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의로움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구절이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늘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악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을 향해 똑같은 신하의 자세로 대하는 것 같이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신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충성을 대하는 거죠. 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또 그 당시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설명합니다. 원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다. 네가 살려면 원수를 죽여라.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 다윗에게 넘긴 상황이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안 그런데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이 기회로 만들고 상황을 변화시키려 억지로 하게 되면요, 늘 문제가 뒤따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이 원수 갚는 절호의 찬스, 이 기회를 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후로 25장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잖아요.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앞서 나갔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의 영향으로 이 감정으로 인한 죄악을 짓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원수 갚는 심판의 행위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재판장 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속상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삶을 헤아려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